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본질적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꿈꿔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만남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배와 교회 가운데 이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냐?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줄 아세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뭘 썼죠? 갈라디아서를. 갈라 쓰지 마라. 갈라디아서를. 힘든 애들을 뭐라고 해요? 살살 위로해줘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분명한 교리를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옥중서신으로 악을 골짜기에서 빌빌거린다, 뭐 이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있습니다. 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을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사도 바울 가슴 한켠에 있는 게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사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진정한 사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귐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을 원어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뭐죠?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그저 좋은 게 아니에요. 기꺼이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값을 치룰게.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용카드를. 네가 원하면 내가 긁을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코이노니아. 이게 그냥 그냥 우리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기꺼이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긁을게. 내가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 비용을 대납해 줄게. 이게 실제적인 당시의 교제였던 거예요.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빵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양식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내 거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당시 초대 교회들은 이 일을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즉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특별히 전염병 때, 특별히 재앙이 임할 때, 특별히 아주 핍박이 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뭐였냐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참 일산에 있는 게 참 축복이에요. 고양시에서 지난주에 제한 명령을 내리더니 오늘은 경기도에서 내렸어요. 우리는 따블이야, 따블. 뭘 해도 따블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번 경기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위축되지 말지어다. 조심하는 것과 마음이 위축되는 건 다른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전염병에, 그리고 핍박의 앞에 있었지만 뭐예요? 오히려 자기 도시락, 자기 양식을 싸들고 뭐예요? 이웃에게 있는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 모습이 복음 폭발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코이노니아한 거예요. 즉 필요하다 그러면, 저게 도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염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꺼이 내 양식을 갖다 주는 거 힘내라고. 양식만 먹어도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귐이에요. 그런데 이 사귐은 어디로 나아가냐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즉 서로 우리가 좋은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생기면요 이제 계획이 가능해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섬기는 일을
이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요, 섬기는 일을 같이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걸 기꺼이 내놓는 사람,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하고 진짜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딴 주머니 찬 아내랑은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꺼이 자기 걸 내놓는 사람하고는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걸 내놓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하고는요, 진정한 섬김이 가능해요. 이때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진짜 계획을 한번 짜보자,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자. 뭡니까? 핵심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하고 섬기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뭘까요? 복음입니다.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즉 더 이상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기꺼이 같이 계획하고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자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입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잘하니까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서 가니까 복을 받을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로마 교회가 복받을 준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후자죠.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뭐 하냐면 그냥 안 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 가지고 갈게.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갈게. 이건요 결국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쯤에서 이미 다 얘기 다 끝났어요. 자기가 지켜가지고 율법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여기 섰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무대는 은혜로 세워졌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갈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획하는 자들, 품은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냐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계획해서 준비해서 가는 자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재미있고 친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친한 건요 인간적으로 틀어지면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금방 깨져요. 오래 안 가요. 예전에 술 마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안 마셔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이노니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코이노니아만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정말 모여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 품어져 있으면 섬기는 일로 갑니다. 근데 섬기는 일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우리 이찬이하고 이수하고 아내랑 같이 가정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원래는 가정 수련회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부터 이찬아 엄마랑 수련회 계획 좀 짜봐. 2박 3일이야.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는 늦게 출발하는 스타일이니까 밥 먹고 대충 출발할 거야. 한번 계획을 짜봐. 그랬더니 뭐 수련회를 뭐 가본 적이 있어야죠. 수련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죠. 중고등부쯤이면 한번 가봤을 텐데. 근데 있잖아요. 이게 또 눈치 교회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막 짜더라고요. 오늘 딱 가봤더니 계획표를 딱 짰다고 그려놨더라고요. 이야, 도착 예배. 도착 예배. 딱 수련회 갔죠?
식사 전 암송 구절. 이야, 우와 세다. 요즘 암송 구절 교회에서 하면 욕 먹는데, 우와 세다. 그랬더니 그것도 매일 요절이 달라. 이야, 큰일 났다. 걱정은 이수였어요. 야, 이수가 이거 하려나? 저녁 집회. 제가 물었어요. 야, 이 집회 누가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셔야죠. 야, 내일 출발인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계획 세운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일단 그걸 생각해요. 다 못하더라도 그걸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어요. 도착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이미 저녁에 우리는 뭐 똑같하게 저녁에 뭐 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뭐 긴 말씀 아니고 짧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기도가 좀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익숙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어색해. 왜냐하면 많이 안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도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통성으로 기도하자.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딴짓 했다니까요. 동영상 찍었어요. 역사로 남겨놓으려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고.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얘들은요, 부모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될 애들이었어요. 얘들은요, 부모가 헌신되어 있으면 헌신될 애들이었어요. 문제는 얘가 아니었어요. 저였던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헌신되었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정말 이 아이 붙잡고 더 헌신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 아이들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즐거워하니까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배우면서 차에서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차에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는데, 내가 그에게 준비가 부족했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품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심령을 살펴보세요. 내가 가지고 나아갈 뭔가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뒤로 이어지는데 참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왜요? 가정과 똑같은 게 교회예요. 교회에 사역자가 마음에 계획이 없으면요, 교회도 아무 생각 없어요. 사역자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교회도 뜨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역자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헌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앞에서 섬기는 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목회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분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을 향하여 바로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내 인생의 열방을 향한 계획,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꿈꾸는 길을 따라서 치열하게, 또 치열하게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문제 하나 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계획을 세웠어요. 1차 첫 번째 계획은 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2차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다. 3차 로마에서 스바나 스페인이죠.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1세기 교부였던 클레멘트 1서를 보면 1차 감옥에 간 뒤에 사도 바울은 스바나를 선교를 하고 2차 투옥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총 거리가 3,000마일 정도 됩니다. 참 먼 거리죠. 이 여행을 계획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품게 하는 계획이 뭐냐면 너희들이 꼭 다른 건 몰라도 이 계획은 하나 품어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채워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계획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헌금한 이방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거든요. 이건 중요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의 빚을 지지 않는데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 너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이고 물질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다 거룩한 직무라 그랬어요.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거룩한 직무고 그리고 이방 교회들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해서 돕는 게 거룩한 직무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호 의존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에 나오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 눈을 떠라!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에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너희들은 똑똑히 눈을 뜨고 보고 그것을 같이 하는 계획을 품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가지고 달려갈 때 말씀은 섰는데 이게 안 섰네. 말씀은 섰는데 저게 부족하네. 저분 저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분 저러다 지치는 거 아니야? 등등으로 각자가 세워가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워야 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의 모양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그 계획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체험받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을 채우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더욱해서 합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야, 내가 베베를 보낼게. 베베가 누구냐면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동력자라 부릅니다. 베베가 어떤 분이었냐면 놀랍게도 베베라는 여성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집사님은 나의 성령이야.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여집사님한테 써요. 놀랍죠? 지금도 어머 우리 오근사님 나의 성령이에요. 목사님 좀 사이비 같은데 어머 신권사님 나의 성령이에요. 저분 좀 이상해졌네. 이러시지 않겠어요?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있을 때 여성을 향하여서 내 동력자라 내 보호자라 말 써요. 뭐야 이거 얘 이상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정말로 베베는 보호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필요한 걸 보면요 함께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베를 좀 너희들이 받아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잖아요.
대단히 당시에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채울 줄 아는, 함께 그것을 인도해 갈 줄 아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채워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채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채워져야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향하여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만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누군가 문제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품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계획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첫 번째는 뭘 채워야 될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로 뭐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더니 뭐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박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박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이 막 떨리면 사도 바울도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기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막 내 안에 막 고동치는 거예요. 그때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의무도 아니고 이게 해야 되는 일들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가슴이 내 안에서 막 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박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는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취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다 버림받은 실패자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은 뭐예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박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 대담을 간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걸 보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왜 은퇴하셨습니까? 뭐 나이가 돼서 뭐 등등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가 아프다는데 내 가슴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다는데 나는 안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젠 내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분은 그걸로 자기 진단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지쳐서 아니면 너무 임박혀서 아니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안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가슴이 뛰지 않고 하나님께 가슴이 뛰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 가슴을 보시는 거예요. 너 아프니? 너 진짜 예배할 때 내가 생각은 나니? 너 진짜 기도할 때 네 기도 말고 내 심정도 좀 생각하니?
네가 원하는 거 그렇게 수없이 많지만 내가 원하는 거 너의 가슴 속에 얼마나 품고 있니?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맞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매여 있어도 내가 죄수라도 내가 갈 때 그리스도가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망해도, 나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심장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아픔의 때에 참 크게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 내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